하는 은혜 중에 그때 너무 많은 감동을 받아서 메모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은혜 받은 것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선악과를 왜? 라고 하는 그 질문은 보통 성도들도 그렇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에 조금 지식 있는 사람들은 선악과를 왜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보통 목사님들이 선악과를 만든 목적은 사람과 하나님이 창조주와 피조물이 좀 다르다,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보편적인 대답을 우리가 해줄 때가 있는 것으로 종용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선악과를 왜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은 인본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질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악과가 왜?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된 거기에는 바로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것을 잘못 생각해서 에덴 동산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예, 분명히 에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왜 하나님은 선악과 나무 열매를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서 그를 따먹고 우리가 죄짓게 만드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 근본은 어디서 나오냐? 바로 선악과 나무가 심겨져 있는 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것이다라고 하는 인본주의에서부터 나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다,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신 그 목적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서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사람에게 거기 둔 것은 소유권이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인데, 사람들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하는 어떤 측면에서 우리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줬다. 종으로 우리를 거기서 살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지 에덴 동산이 결코 우리의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서 우리로 죄를 짓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여기에서부터 출발점이 잘못되었고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에덴 동산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왜 창세기 2장 15절로 16절로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우리가 볼 때에 이 측면에서 볼 때에 이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이 선악과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원죄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죄가 되어서 원죄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은 죄에 대한 연좌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게 원죄가 돼서 내가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으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던 그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었던 죄를 동일하게 범하고 있다고 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을 오늘 읽었잖아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에 보면 내가 그걸 한번 먹어봐. 안 죽어. 그러면서 그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마귀가 유혹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네가 그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거든요. 정녕 안 죽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뭐냐면 바로 이 마귀가 유혹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하와가 손을 내밀어서 따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뭐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에 보면 악이라고 하는 한자가 있잖아요. 그 악이라고 하는 자 다 아시잖아요. 그 악이라고 하는 한자가 두 가지 글자가 하나로 합성된 건데 그 마음심자 위에 버금 아자 또는 으뜸 아자가 합쳐진 게 악자거든요. 악할 악자거든요. 그 악할 악자 여기 굉장히 성경적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 악할 악자의 그 내용을 보면 마음심 위에 버금 아자라고 하는 얘기는 그 마음에 내가 버금간다. 견주어 볼 때 버금간다. 또는 견주어 볼 때 내가 으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악이다. 그래서 악할 악자가 바로 한자에 마음심 위에 버금 아자가 합성된 것이 악이라고 한다면 그 악자는 바로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과 비기어 견주리라고 했던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분명히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므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듯이 똑같이 오늘날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비기어서 견주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원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자동적으로 죄인이 됐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죄에 대한 연좌죄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죄에 대한 연좌죄라고 하는 그 개념보다는 내가 높아진 마음으로 하나님과 비기어 견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생각할 때에는 죄에 대한 연좌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 아니라 내가 높아진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과 견주려고 하고 내가 높아진 마음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생각할 때는 이 죄에 대한 연좌죄라고 하는 것은 뭔가 어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내가 높아지는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면 바로 조물주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질 때에 내가 신이 되려고 하는 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도 그런 마음을 하잖아요. 불교에서 예전에 등신불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TV 문학관을 통해서 봤는데 등신불은 뭐냐면 네가 부처가 될 거야. 그게 등신불이거든요. 거기서 보면 바로 이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해탈해버리고 나면 네가 신이 된다 하는 게 바로 불교에서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 바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네가 결국은 네가 부처가 돼. 그럼 네가 신이 된다는 얘기인데 결국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대적하는 마음이 되는 거고 이제 이런 마음을 요즘 대중에서 너무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요즘 대중에 어떤 일이 있냐면 TV들을 보다 보면 유재석이 보고 유느님이니 그 예능 프로그램 갖고 나가 보면 무슨 신이니 하면서 사람을 신격화하고 막 신을 만들어요. 사람들이 그 TV 매체들을 통해서 그런 거를 볼 때 사람이 계속해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사람들을 이렇게 신격화시키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이 모습들은 다 뭐냐?
바로 마귀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그거 먹어봐. 먹으면 안 죽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못하게 한 거야 라고 그렇게 유혹했듯이 지금도 똑같이 마귀의 전략은 바로 우리를 꼬드겨서 우리로 하여금 네가 신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냐?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이제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럼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게 악인가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게 악은 아니에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게 악은 아닌데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선과 악을 어떻게 해서 구분하느냐? 요즘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우리 마을에 장례식이 들어오면 안 돼. 장례 예식장이 들어오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결사반대하잖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장례 예식장이 들어오면 그게 조금 안 좋은 인식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 들어오면 안 돼라고 해서 결사하고 반대를 하는데 사실 장례 예식장은 반드시 있어야 될 곳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누구나 다 필요하다고 느끼면서 우리 마을에 들어오면 안 되라고 하는 것은 무슨 현상이냐? 바로 이게 님비 현상이라고 그래서 우리 마을은 안 되고 다른 곳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현상은 무슨 생각이냐? 내가 내 입장에서 유익이 되는 선하고 내가 내 입장에서 불이익이 되면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의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선악을 판단하거나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만이 고유적으로 선악을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인데 사람은 내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 생각하고 내가 선악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악을 판단하는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분명한 것은 그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익이 되면 선이고 내가 이익이 안 되면 악하다고 하는 판단의 기준이 항상 일정하게 그 기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에 따라서 내 어떤 이익에 따라서 그 기준이 변하니 사람으로서는 선악을 판단하는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선악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먹었을 때 그걸 악하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왜 사람은 그 선악을 판단할 수도 없고 분간할 수도 없느냐 하면 인생만사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씀을 하잖아요. 너무나 잘 아니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좋다고 해서 그게 좋은 건지 내가 지금 당장 나쁘다고 해서 그게 정말 나쁜 건지 나는 앞으로 조금 있다 일어날 일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그걸 선악 간에 판단하고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때에 모든 것을 선악 간에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면 다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볼 때에 그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려고 했던 그 선악을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하더라. 그래서 그 판단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바로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죄의 연좌죄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어서 그 원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유전처럼 흘러내려와서 내가 죄이다라고 하는 그것은 죄에 대한 연좌죄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왔지만 그 죄에 대한 연좌죄라고 하는 것보다는 바로 내가 높아지는 마음으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오늘의 나는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물론 제가 이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원죄를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원죄가 반드시 죄에 대한 연좌죄라고 하는, 아버지가 죄인이니까 아들도 죄라고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제가 연좌죄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니다고 하는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범죄 때문에 우리가 유전처럼 흘러와서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원죄의 개념이 물론 맞아요. 그러나 내가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 구별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 그게 내 죄지 내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 때문에 죄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식으로까지 생각을 하느냐, 이제 그 선악과 나무를 심어 놓으신 것을 원망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이 그 선악과 나무 심어 놓으셔서 내가 죄를 범했잖아요 라고 하면서 그것 자체도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내 죄를 하나님께로 돌려버리는 그러한 우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제천 화재 사건을 너무 잘 아시지요. 그 제천 화재 사건이 점점 더 크게 많은 피해를 입힌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불법 주차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죠? 골목이 있는데 불법 주차해서 거기다 골목에 다 차를 대놓으니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었고 시간이 지연되었고 그래서 불이 더 확산되어서 다 전소되고 많은 피해를 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것만 봐도, 왜냐하면 그 불법 주차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사소한 이익을 위해서 불법 주차해 놓은 거잖아요. 내 사소한 이익을 위해서 불법 주차해서 결국은 그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피해가 커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바로 여기서도 우리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결코 그거를 내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는 나는 괜찮아. 내가 하니까는 죄가 아니야.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니까는 그건 불륜이야 라면 그 사람은 죄로 정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모든 기준점이 나한테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기준은 내가 판단하고 모든 선악간의 구별과 분별을 내가 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었는데도 아담과 하와는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안 죽었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안 죽었으나 죽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그래서 이 영적으로 죽은, 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는 우리를 보니까 뭐 때문에 죽었느냐? 바로 첫째 아담,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었으나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아멘.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나무가 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을 보면 분명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렇게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 버렸잖아요. 왜 쫓아내 버렸을까요? 그 쫓아내 버리신 이유는 우리들 위해서. 만약에 쫓아내 버리지 않았으면 아담과 하와가 그 옆에 있는 생명나무도 따먹고 죽지도 못하고 죄가 있는 상태에서 영원히 영생을 하면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죄에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아마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내쫓은 에덴 동산에 내쫓은 것은 바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내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쫓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바로 창세기 3장 22절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창세기 3장 2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신가 그렇게 기록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쫓은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영생을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죄가 있는 상태로 영생하면 영원히 벌받고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바로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쫓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는 도리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이 이제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긴 자에게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고 영생 가운데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나무, 우리가 보통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 하면 그 생명나무 그것으로 인하여서 즉시 거기서 따먹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어떤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이 계시록 2장 7장에 보니까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했을 때 바로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면서 바로 우리의 생명나무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긴 자에게는 생명나무를 주어 먹고 영생 가운데 들어가게 하려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졌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고 내가 선악을 분별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성경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우리가 인본주의로 보지 않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좋아하는 말에는 밑줄 쫙쫙 그면서 그렇게 읽어보잖아요. 이거 중요하다. 근데 저주의 말이 있다든지 안 좋은 말이 있으면요, 그럼 그냥 휙 지나가 버리고 넘겨버리거든요. 바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내가 인본주의적으로 이것은 좋은 말이고 이건 나쁜 말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좋은 말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의 말, 저주의 말 같은 거는 금방 넘겨버리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볼 때에 바로 성경 볼 때에도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말씀을 그렇게 봐야지 성경 말씀조차도 내가 주인이 된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죄를 짓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제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말씀을 전할 때에도 내게 듣기 좋은 말만 듣고 내게 듣기 싫은 말은 할 때에는 귀를 닫아버리는 그런 것조차도 인본주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볼 때에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바로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그저 종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사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원죄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나는 죄인이 아닌데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발상에서의 생각은 없었는지 이 시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이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 귀한 말씀들은 윗줄까지 치면서도 나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과 또 저주의 말 같은 것들은 귀 흘려 들었던 지난 날들을 돌이켜 생각하면서 내가 중심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이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